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으며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무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에 내가 갚을 수 없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7절 말씀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죄인 되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풍성한 그 은혜,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란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던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우시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어떤 열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인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들이 같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사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방언, 어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어떤 그 뜨거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뜨거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고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은 어떤 그 현상과 어떤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이 방언 사건을 통해서 자꾸 권면하는 것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오해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 뒤에 말을 봐야 되는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말만 보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다 방언 말하라고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한 성도로서 세워지는 그 일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꾸 엉뚱한 현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도 이 역사를 보면서 뜨거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못 구하죠. 성령의 뜨거움을 내게 부어달라. 그래서 어떤 불 같은 것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거기 있던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 외 다른 나라에 각자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게 돌아옵니다. 그때 사도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왔던 각 나라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들이 다 외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있던 그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자 그 지방의 그 지명들이 정확하게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방언하게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베소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제 감춰져 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고 어떤 이상한 체험과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이미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퍼지게 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춰져 있던 그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비밀이 내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나쁜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시겠느냐. 뭐하라고 말씀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막 뜨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시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어떤 계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지 않은 어떤 그 계시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될 때 말씀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 말씀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은 그 배 이상을 읽기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힘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우리 영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심을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기가 힘들죠. 하루하루 묵상하는 그 범위가 힘이 듭니다. 나한테는 벅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가 이것을 읽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안 되는데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섬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봉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셨음을 깨닫고 그분의 피로 모든 죄가 속량했음을 깨닫고 오늘 내 삶을 돌이켜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진리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 때 지금 혼돈스럽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그 길은,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다 외치죠. 평화를 외칩니다. 80년대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 가사에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다음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평화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하나는 무엇이죠? 나를 중심으로 이루는 하나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을 외치다 보니까 이 시대는 분열이 되고 싸움이 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가 되는 길은, 이 사회가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 믿고 예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세상적인 말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면 결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워갈 때 내 안에 참다운 구원의 진리와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신령한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믿음의 성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에 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내가 느끼던 깨닫지 못하던 이미 우리 안에 와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분도 성령밖에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구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부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비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기에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찾고 두드리며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무엇이요? 영생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리 않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다른 복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복,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겐 최고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조력자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세상에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길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점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참 평강의 은혜를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의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우리를 올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